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것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배웠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그런 것들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내가 아주 현란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복음을 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 오늘 말씀 그 후반부에 보면 14절에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면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그 자연인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 어저께 말씀처럼 그건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상징이냐?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요, 실패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지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상징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자연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가치관이 우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이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늘나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 가운데서 뭐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 다음에 명예만 얻으면 된다. 뭐 혹은 또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전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지극히 인간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뭐 안타깝지만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이제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자면 교회에 출석은 합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것을 버리진 않았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예배도 드리는 척 합니다. 그 시간에 앉아 있고 또 예배 시간이 끝나면 성도들과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하고 뭐 적당히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 그래서 교회에서 잠깐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자연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이치대로 삽니다. 그래서 뭐 돈 많이 벌면 최고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된다. 이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수년간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아주 미성숙한 사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3장 1절 우리는 2장까지 읽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싸웠거든요. 어린아이 같이. 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우리 어릴 때 마치 우리 아버지는 뭐 경찰이야, 우리 아버지는 뭐야, 이런 거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신령한 방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대하듯 대한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젖으로 먹이고, 어린아이는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애기들은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소화를 못 시켜요.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젖으로 먹인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특히 이민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민교회는 외롭잖아요. 우리 사람이 외로워요. 교회에 나와야지 한국 사람 만나고, 교회에 나와야지 또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한국 사람 잘 못 어울리죠. 만나기도 어렵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뜨거운 욕망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한국 사람 만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나려고. 이게 뭐냐?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떤 일들을 바라보거나 영적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나는 개바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개바가 최고야. 우리 아볼로가 최고야.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했을수록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15절 말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라. 신령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람들,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와 어른은 다르죠. 성숙함에 있어서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냥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떼쓰고 막 울고 막 거기 들어 누워버리죠. 그냥 아이들이. 참 부모님 창피하기 싫이 어린아이들은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내가 사고 싶은 저게 충족이 안 되면 그냥 거기에 그냥 들어 누워버립니다. 들어 누우면서 막 울고 부모님 불편하게 창피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애기들은요, 배고프면 무조건 울죠. 배고프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웁니다. 떼쓰고 울고 짜증 부리고 그럽니다. 빨리 젖을 줘야 돼요. 잠이 오면요, 아이들은 잠이 오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재워야지. 얼마나 짜증 부리는지 몰라요. 애들이 잠이 오면. 자,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것을 꼭 가지고 싶어도 내가 가질 수 없게 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 합당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그냥 사람 많은 데서 들어 눕고 막 징징 짜고 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성숙한 사람은 포기할 줄도 알고 이거 있어봤자 소용없더라.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연세가 많으시니까 세상 욕심 많이 내려놓으셨을 거예요. 갖고 싶은 거 있어도 저거 사봐야 가져봐야 다 집만 돼. 집만. 그걸 이제 알아. 어린아이 때는 그런 걸 모르거든요.
어린아이 때는 짐이 되든 말든 막 사놓고 장난감이 그냥 사가지고 30분 갖고 놀다 버려 또.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단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느냐. 뭐 싸울 만한 거 가지고 싸워야지 뭐. 우리 아버지가 더 높아.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워하면서 대단히 책망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신령한 자들에 속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또 신사적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냥 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연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미성숙한 사람들과 신령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특별히 미성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 보기 위해서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면서 감사하면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잠을 더 자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더욱더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복내려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에 속한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어른과 같은 정말로 어르신과 같은 장로와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미성숙한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안타까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분쟁을 바라보며 바울이 분노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그런 어리석은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령한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리석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나음 받게 해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꿈을 꾸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용혜 장로님, 또 이명자 권사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총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 나아가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